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 가버리고 그는 3번에 걸쳐 연거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내용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가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정말로 혈기왕성했을 때,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실패했고, 자신의 말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실패는 베드로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요한복음이 가진 특징은 빛과 어둠의 대비, 또 빛과 어둠이 담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시점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의 영적 침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그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한 겁니다.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은, 정말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그 적나라한 실체,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스스로도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옛 직업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 그런데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결코 그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원래 물고기가 밤에 많이 잡힌대요.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나타납니까? 이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력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 들켰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실패의 경력은 스스로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어쩐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 방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배신한 경력은 주님을 따르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 방황과 영적 침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내 입으로 뱉은 말대로 살아가는 일에도 실패할 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인내하는 일, 축복해야 할 내 입술이 온갖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 우리는 정말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우리를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끊는 선택들을 했다는 여러분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도 은혜예요.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실패도 은혜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우리를 못 봐요. 우리 눈은 우리의 얼굴을 못 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손을 이렇게 올리면 손은 볼 수 있고 발도 볼 수 있고 내 신체의 일부를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뒤쪽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정수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는 평생에 불가능한 말입니다. 평생에 불가능한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죠? 거울에 비춰봐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정수리는 거울에 비춰도 안 보여요. 뒷모습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면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의 궁전에 올라가서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그 큰 도시를 보면서 또 자신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뭐죠?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잘나서 왕된 거 아니고, 네가 잘나서 정복해서 승리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라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정복하게도 하시고 정복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때까지 너는 그렇게 쫓겨다닐 거다. 33절에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 역시 이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상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탄로나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얕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생명을 붙여주셔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없는 거예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스스로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맹세하지 말래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런 맹세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네 이름을 걸고 네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다. 근데 여러분, 맹세하는 게 뭘까요?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면 예,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대답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거 안 돼, 이런 형태의 모든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자신을 믿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믿는, 자신이 주인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에서 나오는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은 악한 것이다. 왜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처럼 성도의 실패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절대 무가치한 존재요, 주님 없이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절대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알고 깨닫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건 부끄러움이고 수치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제 간증자 되신 강사님도 평생도록 수십 년 동안 가면 썼잖아요. 안 그런 척,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그렇게 살아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과 같은 중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의 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자각 증세가 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손을 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초기에 발견했다면 이것은 은혜입니까? 수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 제목이라고 말해요.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은 뭔 말이죠?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절대로 무능하고, 내가 주님 떠나면 절대로 무가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저주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저주인 겁니다. 내가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게,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감사한 거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때 뭐 하시죠? 그것이 실패가 은혜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실패가 은혜인 겁니까? 바로 그때
성도는 실패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실패 후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예전에 은혜의 복음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었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베드로의 영적 침체 방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을 배신한 이력은 나로 하여금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자격이나 있을까? 이 영적 방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배신한 이력과 경력이 있지만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사람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너는 내 제자도 아니다. 앞으로 어디서 보면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다시는 나한테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주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뭘까요? 베드로야, 네가 실패했지만 그거 괜찮아. 네가 나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거 괜찮아. 네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에 실패했지만 괜찮아. 네 안에는 여전히 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네 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거면 돼. 내 양을 먹여.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베드로가 경험했겠지만 깨닫지 못했었던,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었던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해요. 상상도 못했었던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영적 전쟁이 없어요. 1대 850. 우리가 과거에 시라소니가 17대 1로 싸웠다 이런 말들을 전설같이 듣잖아요. 850대 1로 싸워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요,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대요. 너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로뎀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런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로뎀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쌀이나무 있잖아요. 쌀이나무. 그런 쌀이나무 같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나 그보다 좀 더 큰 이 나무도 아니고,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도 같지 않은 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광야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완전 초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 팽개치고 도망쳐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 좀
거두어 가 주세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시죠?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주님이요 오셔서 야 내가 너를 850명을 이기게 해줬는데, 하늘에서 불 내렸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너 지금 이따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니?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 실패의 현장에서 엘리야는요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의 끝에서, 그 절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의지도 강한 사람이고 고통도 잘 인내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전 굉장히 고통도 잘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쳐서 수술 받을 때 의료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수술 부위에서 피를 빼는 이 피주머니가 그 불량이어가지고 수술 부위에 피를 못 빨아내서 그 피가 그 수술한 데 뭉쳐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그 드레싱 소독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푹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쌓여있던 이 피고름이 거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정도 수술이면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수술 부위를 뜯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술실은 다 차 있고 하니까 대학병원에서 그냥 거기서 소독약 다 들이붓고 거기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술할 때 그 호치케스 같은 스테플러 같은 거 다 박아 놓는 거, 그걸 그 자리에 다 뜯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짜내고, 그러니까 살이 깊으니까 뭐 전신 마취를 못 하니까 거기다가 마취제를 그냥 주사로 푹푹 눌러가지고 쑤셔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바늘이 아니고 이제 이 근육 안에 있는 살이랑 다 꿰매야 되니까 굉장히 두꺼운 실과 바늘로 가져와서 다 꿰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고통을 잘 참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수술하는 장면을 다 봤어요. 하면서 거기 마취 안 됐어요. 거긴 좀 마취제 좀 더 넣어주세요. 아파요. 거기 마취제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잘 인내하고 고통도 참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건강이 한번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도, 긍정적인 마인드도, 높았다고 여겼던 자존감도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보는 것이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이제 내 인생을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악을 쓰면서 주님 제발 내 인생 좀 건드리지 마세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동생 데려가시고 아버지 데려가시고, 아니 누나도 이렇게 약 먹고 그 지경까지 만드시고
이제 뭐가 부족해서 이제 제 건강까지도 마저 거저가십니까? 제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옥 가긴 싫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려니까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썼어요. 근데 나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다루어 주셨고,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셨고, 나 스스로도 포기해 버렸던 사명의 길로 다시 이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요, 주님 믿는 일에 실패하고요, 축복하는 일에 실패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실패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내가 실패하면 주님은 시작하셔요. 끝으로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가 은혜인 세 번째 이유,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다루심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그 따라갔을 때 대제사장의 앞마당 뜰에서, 대제사장 집 앞마당 뜰에서 불 쬐고 있을 때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해요. 아니 근데 이 사도행전 5장의 장면은 그보다 더 심각해요. 그때는 예수님 따라갔고 자기를 이렇게 막 모함하는 사람들은 여종들이었고 하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지금 감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몇 주 전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 어땠죠? 너도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여종이 했을 때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서 지금 뭐 하고 하죠? 너 또 가서 전해. 좀 전에 상황이 뭡니까? 전하다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건져낸 다음에 너 또 가서 말씀 가르쳐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말씀대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는 여종의 추궁 앞에서도 주님 부인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여종의 추궁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가서 야 또 가서 복음 전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항상 성공적인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선교 여행지였던 아덴에서 아덴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신이라고 이런 그런 신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신.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왔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엄청나게 타락한, 정말 우상과 음란이 창궐한 도시가, 범죄가 창궐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의 심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죠. 고린도에 갈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과 음란과 온갖 범죄가 창궐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 말이 뭔 말이죠? 내 말의 언변, 내 말의 탁월함,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철학, 논리,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언변과 모든 논리와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들은 다 내게 의지할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겠다. 사도 바울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 성도의 실패는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이를 볼 때 성도에게 있어 나는 항상 실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은 항상 실패해야 돼요. 내 열심은 항상 실패해야 돼요. 내 능력은 항상 실패해야 합니다. 내 열정은 항상 실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항상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실패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아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 바로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나를 다루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던 그 변화처럼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실패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실패했습니까? 주님은 실패 안 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작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까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아니,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성도의 실패는 유익한 겁니다. 내가 죽는 건 유익한 거예요. 내 계획이 죽는 거, 내 자아가 죽는 거, 내 열정이 죽는 거, 내 열심이 죽는 거, 내 의지가 죽는 거, 그건 다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실패는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실패가 은혜로 경험되어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